이번 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우리 시온성가대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제 칸타타 연습을 시작하기를 지난주부터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총무이신 김학기 권사님이 저에게 악보집을 줬습니다. 올해도 또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 제가 칸타타 같이 했는데 올해도 우리 성가대와 함께 칸타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곡인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이 칸타타가 다른 교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곡이 제 수준엔 좀 벅찬, 좀 어려운 곡이에요. 고민하다가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안 하냐? 한대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게 너무 그 친구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전곡을 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편집을 한 모양이에요. 몇 개를 또 뺐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다 할 건가? 슬슬 빼가면서 할 건가? 좀 그게 궁금해요. 다 할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튼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찬양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칸타타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생각들을 해보시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값지게 잘 준비하는 이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땅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유다, 시몬,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 유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야고보만 하더라도 여러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2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냥 야고보로 소개되어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또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동명이인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 그 밖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구분을 합니다. 가룟 지방 출신 유다를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몬이나 야고보의 이름도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거론하면서 구분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요한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베드로의 아버지가 또 요한입니다. 또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 즉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이미 천사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지어줬어요. 천사는 이 태어난 이 요한, 그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요한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태어나서 사명자로 살아가기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유대 사회에 아주 충격과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특징은 정의와 심판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불의를 저질렀죠.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면회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활동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 다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눈과 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너희들 예수님에게 가서 이걸 좀 물어보고 확인해봐라.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그 내용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가졌던 그 확신,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분, 즉 메시아, 바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닦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세례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무기력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면 세례요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로마에 뺏겼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꾸 로마에 복종하라고 부추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게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세례요한은 답답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세속과 인연을 끊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세속을 등지고 광야로 가서 그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속에 분노와 화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우리의 땅을 더럽힌 이 로마, 우리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저 침략자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빌부터 살아가는 이 더러운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런 것에 대한 분노와 화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는 세속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역시 분노가 가득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보면은 심판, 저주, 회개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를 심판할 메시아입니다. 세례요한도 그 메시아 개념이 다른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지만 그 자기가 닦아놓은 그 길 따라 오시는 그 메시아는 로마를 심판하고 불의한 자를 정리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메시아, 바로 그분을 자기는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나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로마에 대한 심판은 시작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매력을 느껴서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도 세례요한은 크게 기뻤어요. 당연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간 제자들을 너희들 참 판단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전해 듣던 이 세례요한이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례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의 질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맞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정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그대로 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 속에 한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불쌍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러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맹인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고침받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회복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봤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그리고 강력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8절을 다시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즉시 찍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도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같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두고 말씀하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례요한은 정죄와 심판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기회와 회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승 세례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게 답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복음, 이걸 보고 들었어요.
이 같은 행적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할, 행하여야 될 그런 역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아픔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약한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대하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함성을 질러가면서 호산나 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왔구나.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유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껏 기대하며 고무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로마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이 아닌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문제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로마에게 휘둘러야 되는데 로마에게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다 대고 휘두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충격받았고 실망했어요. 아니,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었던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바로 저런 분이었나?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군중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예수님이 더 이상 구원자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우리완대로 실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 용서, 관용, 여기와 거리가 먼 신앙인들은 사랑, 용서, 관용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을 얻는 방법을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강림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수도 없이 실망해요. 분노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실족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건 바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